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오직 주의 은총 아래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양식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 생명으로 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24절에 있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것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비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5절에서 두 번째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더냐? 화려하고 사치한 옷을 입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봐야 할 것을 보여주더냐? 그들이 보여줄 수 없지.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왕궁에 있는 자들이 보여줄 수도 없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가 저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셨죠.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그 선지자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를 보기 위하여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훌륭한 자라는 것은 우리 주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언약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중보자시요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볼 때야만이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진리를,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 하나하나 다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마지막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던 이유는 그 앞에 24절부터 27절까지 언급하신 당신이라는 언약의 사자인 중보자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시면 또 그 말씀을 또 뒤집어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요한보다 큰 자들이 또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서로 대비하여 말씀해 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낳은 자, 여자들로 하여금 낳게 된 자, 그건 곧 육신으로 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모두 여자로부터 납니다. 여자로부터 나는데 그 여자로부터 난 자, 곧 육신으로 난 자, 그들을 다 누구라고 하냐? 요한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요한이 그 중에 그 모든 여자들 중에 난 자인 인류겠죠. 우리 모두지겠죠.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리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신으로 난 자들, 그게 사람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자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로 난 모든 자의 맨 앞에서 그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이 왜 여자에게서 난 자 자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서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서 났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요한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율법의 나라에서 났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자로부터 나고 율법 안에서 나고 율법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한 번 난 것으로 멈추게 되면 그게 그들에게는 최고로 끝나는 것으로 그냥 말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여자에게서 난 것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한번 이 땅에서 육신에 의해서 난 자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낳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여자에게서 나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이 세상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나는 자들이고 사는 자들이고 그것만을 보게 되는 자들이지만, 이제 여자에게서 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나는 걸, 이걸 뭐라고 성경이? 거듭나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낳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여자에게서 난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한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거듭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 아버지인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나 그 주인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는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인 아들만 한다는 거에서 종은 누구냐? 여자에게서 난 자를 말하는 거고요. 아들은 누구냐?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내가 말하더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지 아들이긴 하나 아직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라면 그는 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려면 아들이 진짜 되어줘야지, 아들이 된다는 건 그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자 되어야지, 깨달아 볼 수 있는 자 되어야지. 그래야 그가 종과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것 같아 보이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아들 같으나 종일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자가 되면 그는 진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지. 바로 이것을 놓고 양자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에 있던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걸 양자 삼는다라고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해 준 것이죠. 그래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끝나버린,
율법이 지시하고 명해놨던, 가르쳐냈던 그 그리스도로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만 자라나 버리고, 그럼 그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란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 먼저 한번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한번 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법이라는 보이는 모든 것들 안에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다.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주 만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 법 안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 아래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들은 것만, 자기 귀로 들은 것만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차원을 갖다가 율법 아래 난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서 난 것이다. 여자에게서 난 것이다. 여전히 그러기에 아들 되지 못하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으로부터 난 걸 여자로부터 난 거라는데, 여자로부터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야 되냐?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는 건 남녀를,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없는, 씨 없는, 영이 없는 인간에게서 배우고 나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서 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라고 하는 그 요한이 율법을 말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율법 아래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거기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건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거고 저주 아래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한번 낳고 끝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드디어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왜? 광야에 나갔더니 그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내가 드디어 비로소 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식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진짜 아버지가 따로 계셨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그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인데 그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들로, 지식들로 채워서 또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지 않지.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땅의 여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율법으로 난 자로 끝날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 저주 아래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 아래에서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낳다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렇게 낳음을 인정하여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와 사망이라는 법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군요 라는 걸 인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다시 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라는 씨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그래서 잉태한 자니 그가 아들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낳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낳게 하신 것이라요. 같은 사장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 않느냐? 하갈과 사라가 있었지 않냐? 하갈은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요, 언약과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 버리면 그는 약속의 자녀, 약속 언약의 자녀가 되지 못하나,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비유로 주어진 것 아니었더냐라고 4장 22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율법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를 놓고 누구라 하냐? 하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에서 인간들이 가르치는 말을 가지고 뭐 거듭났니 뭐 했니 라고 하면은 여전히 종들이야. 그건 자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난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에게서 한번 난 자가 아니요, 이제는 위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 다 비유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어머니, 나를 낳게 해주신, 나를 다시 낳게 해주신 물과 성령이라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며 어머니시라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이죠.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육체로 한번 난 자, 율법 아래에서 난 자들은,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게 돼 있으나, 성령으로 다시 난 자는 율법으로 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이신 어머니,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를 갖다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4절에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3장 3절에서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거듭나는 걸 설명해 주신 거죠.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되어질 때에, 진리가 되어질 때에 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이라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가 비로소 되어질 때야만이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이다. 율법으로 첫 번째 물로 한번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물인 성령, 물과 성령과 피인 그리스도로 다시 난 자들이다.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켰잖아요. 여자에서 난 자가 바로 이 첫 번째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며, 그것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보이는 모든 만물을 주시고는 그 아래에서 우리를 다 한번 낫게 하신 것이나, 그 낫게 하심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다시 낳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도구가 바로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 바로 이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깨달아 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거듭나야만이, 즉 물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야만이 그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볼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커야 요한보다 더 클 수 없고 요한이 마지막이다. 요한처럼 되는 것이 아무리 커봤자 요한이 된다. 그 말은 아무리 뭐라 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인간이다. 여자 아래서 난 것밖에 안 된다.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받지 못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요한이 선포해준 진짜 더 훌륭한 자로 우리 본문에서 말한 페리스소스와는 차원이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온전하게 완전케 해주실 언약의 중보자의 사자의 이 땅에 오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참된 것으로 갖게 되죠. 그때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낳아버리게 하지, 아들이 되게 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업을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양자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지. 그러기에 오늘 본문 28절 하반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 있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큰 자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지.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은 거죠. 아들들이죠. 아들을 뭐 계급으로 나눠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끊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차등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땅의 나라에서 머리가 되려고 해? 너네 이 땅의 나라에서 꼴이야 지금. 그 꼴이 된 너희들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만이 그것이 지팡이 곧 머리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들로 내가 만들려고 온 것 아니더냐.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된 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니라 흙으로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같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46절부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변론하는 것을 다 아시고는 내가 커 네가 커 뭐 누가 더 커 뭐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는, 다 똑같이 여자에게서 난 거고 율법 아래서 났다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서로를 놓고 누가 크니 누가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자기 곁에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럼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작은 자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작은 자를 세워놓으시고 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야. 그럼 어린아이와 당신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당신 무슨 작은 자, 연약한 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당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 즉 율법의 나라에서는 뭐 서로가 크니 작으니 그것이 전부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거듭나서 들어가게 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한 거라서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 아래서 나오고 여자 인간에게서 난 자는 여전히 큰 자로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거듭나 다시 난 자, 그들은 가장 작은 자임을 그들이 알게 되지. 누구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접된 그 자녀들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때 그럼 그들이 전할 때도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하겠어요? 세상에서 율법 아래 난 자들, 가장 큰 자들에게
그들이 다 이 인간들 우리 모두가 율법을 해서 난 그냥 가장 큰 자들인데 그 이상이 뭔지 몰라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커보려고 하고 있거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지극히 작은 자와 그리스도는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가장 작은 자를 대비시켜 준 거죠. 그게 바로 그 앞본문에서도 얘기한 선지자와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그 훌륭한 자를 대비시킨 거잖아요. 요한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율법 아래서 난 자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를 이렇게 대비시켜 보여준 것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게 하는 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는 나라 아래 이제 진입해 들어온 아주 지극히 작은 자 됐구나, 막 들어왔으니 작은 자, 비유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취한 자들이고, 이 첫 번째 보이는 모든 초등학문 아래에서 한 번 낳지만 거기에 이젠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초등학문은 나를 진짜 온전한 학문이라고 말합시다. 그럼 차라리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였었고 방법이었었고 도움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하늘의 자유자이신 그 성령 안에서 다시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직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내가 율법 아래서 나고 끝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하찮은 나, 별 볼 일 없는 나. 나는 이 땅에 많은 학문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갖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이 있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나 그런 것은 해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걸 율법 아래 난 자, 율법 중에 대표자가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일,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저주 아래에 놓여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 같은 이 허물 많은 자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가 내게 부어줌으로 내가 이제는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자였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아니라 지금 나, 거듭나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진 나 바울,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된 그런 나로 만들게 돼,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내가 은혜 입은 자 또한 되었기에, 그래서 은혜가 역사하여 내게 은혜로 또 나타나고, 믿음이 역사하여 내 안에 믿음이 나타나 믿음이 역사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때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거듭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로 인하여 자기가 어떻게 했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죠. 이때 더 많이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훌륭한이라고 번역한 단어 페리소스예요. 이게 똑같이 차원이 다른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이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것이며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이 한다는 그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더 많이라는 이 말 안에 담아놓은 차원이 다르게 수고하게 되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4일에 걸쳐서 이 24절로 28절에 있는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자에게서 한 번 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만드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와 같은 복음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낱낱이 들추어 하나하나 보여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떠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죠.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볼 때, 모양으로 볼 때는 그냥 이런 거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듭나게 하신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깨우치며 깨달아가는 복되고 기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요한보다 큰 율법을 뛰어넘은, 그래서 복음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자, 그러나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의 가르침만을 듣다가 끝날 뻔했던 저희들을 거기에서 풀어내어 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다시 듣고 그리스도라는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듣게 하여 배움으로 이제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영원 복락을 누리고 있사오니 그 복락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